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미국의 나성 영락교회에 부흥회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나성 영락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오늘 강사로 오신 진영훈 목사님입니다. 진영훈 목사님은 아버님께서 소촌하신 영남 신대의 학장으로 계셨던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또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은 사모님 유가족회를 섬기시면서 회장으로 많은 홀로 되신 사모님들을 섬겨오신 귀한 믿음의 집안인데, 우리 진 목사님이 참 가실 곳도 많고 부름받는 곳도 많았는데 다 마다하고, 오늘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링컨 시티가 어디예요? 링컨 시티는 미국에 사는 사람도 모르는 도시인데, 목사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좋은 곳들을 다 내려놓고 포틀랜드에서 서쪽으로 2시간 바닷가에 가면 있는 작은 도시로 가셔서 지난 8년 정도, 10년 가깝게 그곳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목사님이 우리 진영훈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얘기하면 본인이 엄청 부담을 받으시겠지만 제가 이 강단을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포틀랜드 서쪽 2시간 걸리는 링컨 시티에서 오신 진영훈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오레곤주의 링컨시티에서 온 진영훈 목사입니다. 오레곤주가 어딘지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미국의 서부에 이제 태평양을 맞닿는 주가 3개가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캘리포니아주, 멕시코랑 국경을 맞닿고 있죠. 또 제일 위에가 워싱턴주, 아마 시애틀 잘 아시죠? 그것이 있는 주, 북쪽으로 이제 캐나다하고 국경을 닿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주가 오레곤주인데요. 오레곤주는 미국에서도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발을 안 하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링컨시티는 바닷가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어릴 때 교회에서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한 바자회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미쿡에서 온 농어촌 교회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또 강단에 세우신 김하나 목사님의 용기가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김하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뵈면은 참 소탈하세요. 그래서 이제 포틀랜드에서 만나가지고 푸드 트럭이라고 이제 길거리에서 트럭에서 음식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음식 사 먹으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었던 것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형처럼 친근하시고요. 저보다 1살인가 형이십니다. 예. 너무 예. 담임 목사님이 동안이시라는 사실을 너무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레곤주 해안가가 한 580km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거리를 한번 봤더니요, 해남 땅끝 마을에서 임진각까지가 한 500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그 길인데 그 오레곤주 해안가의 유일한 한인교회입니다. 지난 40년간 외로운 등대처럼 거기 서 있었고요. 저도 거기서 이제 지난 10년간 감사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면은 또 링컨시티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처음 접했던 그런 표현이고 그런 주제인데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랑은 좀 다릅니다. 선교적 교회는 삶이 선교적이 되고 또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 되는 교회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말장난 같은데요. 이게 이제 선교라고 하는 용어의 그 정의 때문에 좀 그 정의 차이 때문에 오는 일들입니다. 제가 좀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적인 일들을 또 해외에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명성교회도 그 일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잘 감당해 오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의 선교는 이 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마치 사도가 보냄받은 자 그런 것처럼 보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을 선교사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보내시느냐? 구약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백성 삼으신 이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도 보내고요,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보면요, 듣지 않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죠.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은 그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면은 잠깐 좋아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또 사사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고 보내시다가 결국에는 누구까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물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우리가 범죄한 길로 갔을 때 유일하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보내시는 하나님을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시는 이유는 찾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길을 잃고 생명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찾고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신다.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제가 있던 미국에서 한때 이제 구도자 중심 교회,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것이 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eker Sensitive Church 아니면 Seeker Sensitive Worship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 가운데 절대자를 찾고 뭔가 좀 진리나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좀 얻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 음악도 그들이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스타일의 또 음악, 메시지도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들, 또 교회의 모습이나 형식들도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빼서 거부감이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교회나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쨌거나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전도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또 고민하고 실험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실상 인간들, 특히 죄인들의 그 속성은 하나님이나 진리를 찾고 구하는 구도자기보다
도피자가 맞습니다. 숨는 자, hider,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 중심, seeker sensitive라기보다는 hider sensitive, 숨어 있는 자, 도피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민감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요, 피하고 도망하는 것, 그것이 어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보인 반응은요,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숨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근데 그런 그들을 누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꼭꼭 숨어가지고 어디에 숨었는지 못 찾으셔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죠. 왜 너희의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이런 곳에 이런 상태로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위치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고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찾으시고 끊임없이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찾기 위해서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시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만약에 내가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신 자의 자연스럽고도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천국 비유들도 보면요, 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은전 등을 찾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찾고는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좋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감옥에도 갇히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정작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때는 주님을 저버리고 내 살 길을 찾아가지고 뛰어다닐 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사는 게 버겁고 또 두려워서 그냥 혼자 숨어들고만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찾아와서 평강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주님,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당연하죠, 선교사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하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 속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혹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의 내 벽 안에만 숨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그런 경험과 생각의 틀에 갇혀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지만은 않은지,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교회 앞만이 선하고 안전하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소명은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자라는 말 아닙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사는, 따라 걷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보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 밖이나 회당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교제와 모든 훈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고 좋으십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 삶의 터전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 혹은 교회를 통한 사역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사역이 있고요, 교회를 통한 효과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먹게 되면 나도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결법의 그냥 간단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러운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시니까요,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 교회를, 크리스천을, 이것이 아니라 세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죄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그냥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우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오히려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었지만 가혹하게 했던 종과 다를 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는 링컨시티는 작은 어촌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외식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가서 이렇게 먹을 만한 식당이 맛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맛있는 식당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링컨시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젊은 한인 부부가 거기에 식당을 내신대요. 롤집이라고 약간 스시 롤 그런 집을 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참 부끄럽게도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 한인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들고 드디어 맛있는 식당이 생겨서 우리가 가서 먹을 곳이 생겼구나 이런 기쁜 소식에 마음이 들떠서 제 아내하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주문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저인데 자기들이 싫어하는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가 크리스천들.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이 싫었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포틀랜드에서 2시간 떨어진 시골, 한국 사람도 거의 없는 곳에 와가지고 거기에 식당을 차렸겠습니까? 아마도 제 짐작에는 한인 사회는 한인들 중에 그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 교집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칭호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의가 없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속으로 한국 사람인 건 들켰으니까 절대로 크리스찬인 건 들키면 안 되겠다. 왜냐면 여기 와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 뭡니까? 저는 목사고 제 아내는 사모인데 저보고 여기서 뭐 하시냐고 네. 비즈니스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또 나눠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 가까이 계신 권사님한테 이 기쁜 소식을 나눴더니 권사님이 또 냉큼 가셨나 봐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그 2가지 사실을 얘기를 못 드렸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 권사님이 다 일러 바치셨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왔다 가셨다면서요? 막 이래가지고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요 불교 신자들하고요, 그것도 티베트 불교를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에 식당에 가면은 그 탱화라 그러나요? 본인들이 직접 그린 그 불교 그림들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저희 부부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면은 막 얘기도 하고 문 닫을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문 걸어 잠그고는 앉아가지고 우리하고 막 같이 얘기하고 어떨 때는 저희 교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막 저보고 그래요.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혹시 말 안 듣는 성도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래요. 자기가 손을 봐주겠대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꼭 선물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잘 안 주시는데 그분들은 성탄절이라고 막 선물도 주시고 캐롤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분들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설교하러 간다 그러면은 설법을 잘하고 오시라고 그러고 덕을 많이 쌓으신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한번 삼겹살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최근에 본, 남자분이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최근에 본 어떤 연구 조사 결과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치매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자기 이야기만 계속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좀 많이 걸리더라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들으면서 좀 일리가 있다 이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과거 이야기잖아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10번, 20번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은 과거의 기억들은 또렷하게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죠. 과거에 사는 경우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배우지 않고 그럴 때 이게 좀 계속해서 자극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은 하는 게 없고 그냥 들어드리는 거, 이야기 들어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은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 자리 잡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임을 구분짓는 혹은 구별하는 잣대나 기준이 뭐라고요? 너희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 너희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다른 사람도 잘 가르치면, 너희가 교회 봉사 헌신하면, 교회가 부흥성장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오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하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통합 측의 목사님이셨고요, 대구에서 오래 목회를 하시고 또 나중에는 신학교에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로도 목사님으로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다 저희 아버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 가고 다른 여러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그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섬기셨던 대구에 있는 교회는요, 좀 특별한 게 있었는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인들 신방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몰랐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를 봤더니 몸에 장애가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방에다가 꽁꽁 싸매두고 바깥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전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또 대구는 굉장히 또 보수적인 곳 아닙니까? 장애가 있으면은 바깥에 이렇게 내보내질 않았어요. 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면은 이게 너무 밝혀지면은 다른 형제들의 혼사길이 막힌다 그래가지고 꽁꽁 싸매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셔서 교회 오셔가지고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그런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도요, 뭐 100년 넘은 전통적인 교회인데요, 그거 다 계단 갈아엎어가지고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저희 아버지의 지론에 여러 가지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몸이 성한 사람, 그렇지 못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따로 사역은 있지만 예배는 다 함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프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나중에는 한 1000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요, 교회에다가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도 많이 깨졌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병신들 돌아다니면 집값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돌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섬기면서 중증 장애인들,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교회 본고에다가 이렇게 태우고는 저기 여수 애양원 가면은 거기는 이제 나병 환자들 많이 진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과술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술 한번 받고 또 한 번 가서 받고 한 2번, 3번 받으면은 목발 짚고 걸어 다닐 정도가 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이 제가 나중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나성영락교회에 계시던 어떤 장로님과 연결돼 가지고 그때 뭐 한국에 휠체어가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 중고 휠체어를 많이 그렇게 배로 사와 가지고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목욕탕을 전세를 냈어요. 이제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씻으시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 한 분당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 2-3명씩 붙어가지고 이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 그 교회의 모교회에 의사, 뭐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 참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 아버님 설교에는 별로 은혜 안 받으시더니 그거 섬기시면서 다 그렇게 변화되시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직업 교육을 시켜가지고 몸은 불편하지만 머리들은 참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타자, 컴퓨터 이런 것들 교육시키고 또 신학교 보내서 또 목사님도 나중에 되신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11조가 더 많았던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12년 됐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급하게 한국에 날아왔습니다. 그 전에 좀 편찮으실 때 잠깐 와서 뵀지만 미국에 돌아가고 한 주 남짓 해가지고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전 가는 도중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바로 인천에서 서울역으로 가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동산병원에 이제 그 영안실에 차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거기 영안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2층에 이제 빈소가 차려졌는데 계단으로밖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애인 분들께서 몸이 불편하셨던 분들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많이들 오셨어요. 근데 그 계단을 그렇게 힘들게 올라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 또 선합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복지재단을 세운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이라든지 뭐 호스피스 사역, 노인분들을 위한 주일학교, 대구의 달성공원에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 모시고 왔더니 많이들 오세요. 그분들도 한 1,000명 가까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일학교 하듯이 좀 젊은 여집사님들이 이제 같이 분반 공부도 하고 음식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손 붙잡고 계속 만지시면서 놓지 않으시죠. 아버지가 설교하시면은 옳소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멘 또 모르시고, 근데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너무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귀한 사역들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것도 그 보수적인 대구에서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안목과 비전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셨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안목이 남다르고 비전이 앞서가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선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려다 보니까 그런 사역들이 생긴 것이지, 이런 사역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앞서가는 그런 비전일 것 같아, 그래서 시작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그런 분들을 섬기려다 보니까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그런 특수한 사역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결과물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들이 있죠. 우리 명성교회 이양천 장로님 아들 이상년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만들었던 찬양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가사가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내가 보면 원수 같은 내 배우자도, 말 지질이 안 듣는 내 자녀들도, 혹은 뭐하고 사는지, 직업은 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지나치는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삶에, 내 학교에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두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물 같은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버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뀝니까?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먼저 바뀌는 것은 그 문제나 상황이나 내 자신 혹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바뀝니다. 그 안목이 바뀌면요, 그 상황이나 문제는 나중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감사가 나오고 중보가 나오고, 문제나 사람이나 환경만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더욱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성경책은 선물로 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그냥 성경 말씀만 줄줄이 그냥 암송해서 인용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삶의 결정들, 우리의 얼굴 표정들, 이 상황에서 나 같으면은 자지러지고 낙심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괜찮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소망의 비밀이 궁금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왜? 내 안에 아무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읽을 수밖에 없게 나타내야 합니다. 저는요, 명성교회 성도님들 너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아는 몇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 보면은 그분들 때문에 또 명성교회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두신 그곳에서 참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읽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다니엘 등들 보시면은 본인이 나서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크고 두려운 신이시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고 있는가? 또 스스로 던져봐야 할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전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을 봤더니요, 거기 어떤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정연희 시집 의로우시리 중에서 한 대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자야,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겠습니까? 나에게만 엄격하신 분. 오해죠. 저는 이 전 우주상에 하나님보다 친절한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이시고요,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물론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한테 잘해줘. 참 좋으면서도 무섭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고 싶다.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친절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오해는요, 참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분노나 타박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받아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원수와 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 견딜 수 없고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는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믿음도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이라기보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그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사랑이신 그 의도를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다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관심 가질까? 내 기도에 응답할까? 나의 이 상황들을 살펴보실까?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 던져놓으면은 내 할 일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그 일에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가장 큰 믿음과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잃은 자가 찾겨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해함이 없이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고르고 골라주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심으로 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보내신 자들로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